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좋죠. 오늘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죠? 근데 나들이도 안 가고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죠? 갈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 이 시간이 더 좋아서 오신 거겠죠, 그죠? 우연히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한번 보게 됐는데 요즘은 한국 사회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또 한국 문화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퀴즈로서 풀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좀 오래 산 사람들 이렇게 모셔다가 퀴즈 막 대결을 해서 이기면 윗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아주 재미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개영배라는 그런 옛날 골동품을 이렇게 딱 앞에다 놔두고 이 물건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 그런 퀴즈였어요. 개영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개영배. 배는 뭐 잔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무슨 잔, 그죠? 개자는 무슨 개자일까요? 경계할 개자입니다, 그죠? 자, 왜 그러면 이 잔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어떻게 마시고 싶어요? 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어떻게 마시길 원하냐? 꼭지가 돌아가게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한번 먹으면 끝장을 놔야죠, 그죠? 속 시원하게 그냥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망가지죠, 그죠? 꼭지는 물론 돌아가고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이런 뜻으로 술을 딱 따르면 술이 어떻게 거기 이렇게 윗부분에 한 3분의 2쯤 되는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술이 쫙 빠집니다. 그래서 다 마시지 말고 요 정도 정량을 지키면서 마셔라 하면서 이제 경계하는 차원으로 그런 술잔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외국인이 그걸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어떻게 맞췄지? 하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술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내가 뭘 좋아한다고 해서 거기 온전히 그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인간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넘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좀 한다 싶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도 결국은 자기에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바로 이런 계영배와 같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잘나도 그죠? 그 조절을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못난만 못한 것이 잘남입니다. 잘난 것이 넘치면 못난 것보다 못합니다. 조선 초에 맹사성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려말에도 이렇게 관직을 했었고 조선 초에도 관직을 했었는데 이분이 아주 소년 출세하신 분이에요.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19살 나이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무렵에 이제 우리 동네 근처 파주 쪽에 파주 군수로 발령을 받은 아주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만심이나 자긍심이 대단했겠죠.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이 젊은 나이에 출세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파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유지들을 방문하죠. 특히 이제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어떤 고성이 아주 연세 드신 유명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내가 이 고을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덕담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고을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덕목은 뭘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고성이 하는 얘기가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나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화가 막 났어요. 아니 자기가 19살에 장원급제한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리고 나 같은 이런 소재를 당신이 고성이라면서 몰라보냐 하는 마음이 속에 탁 치밀어 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모른다는 말이요 하면서 역정을 딱 냈습니다. 3살 아이도 아는 건데. 그때 이제 스님이 좀 달래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젊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미안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한 잔 딱 꺼냈는데 찻잔을 가지고 이제 차를 딱 가는데 이 스님이 어떻게 차를 딱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잔이 넘치도록 따르는 거예요. 잔이 줄줄줄줄줄 새도록 넘쳐가지고 이제 이 차가 어떻게 방바닥에 탁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방바닥을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난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나를 지금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막 또 이제 화가 막 났어요. 그때 이제 스님이 이런 얘기 합니다. 찬물이 넘쳐가지고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가지고 인품을 망치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고성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끄러워져가지고 이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문을 박차고 딱 나가려고 하다가 이 방문 끝에 이렇게 머리를 꽝 헤딩구를 했습니다. 혹이 많고 났어요. 그걸 보고 스님이 혀를 차면서 고개를 숙이면 부닥칠 일도 없지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그죠? 고개를 숙이면 부닥칠 일도 없는데, 그죠? 복음에 보면 바리사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사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망과 교만과 내가 무엇이라는 그런 자만심에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자리에 가면 어디 앉아야 됩니까? 상석에 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상석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성처럼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오히려 낮추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결정적인 얘기를 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들 저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좀 다르게 하십시오. 어디 가도 낮은 자리에 앉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잔치에 초대할 때 누구를 초대해야 된다? 내가 뭔가를 도움을 베풀어가지고 도움을 입을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 앞을 잘 못 보시는 분들
즉 나한테 어떻게든 보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 사람들이 보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언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삶을 다 마치고 이 세상에 완성되는 그 부활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달라야 돼요. 어떤 점에서 달라야 됩니까? 첫 번째, 오늘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뭐를 하지 말아야 돼요? 뭐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시작!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가서건 겸손한 모습으로 내가 선행을 하더라도 드러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누구를 초대해야 돼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시작!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누굴 초대합니까? 도움되는 사람을 초대하죠. 손자한테 어떤 친구 사귀라 그럽니까? 너한테 도움되는 사람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누군가의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엾어가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죠? 내일까지 가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